예, 우리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같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꼭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봤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며칠 전에 막내가 영상에 나왔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이미 눈으로 확인하셨지만 애가 굉장히 튼실하죠. 그죠?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이 자체가. 엄마 요리를 좀 잘해서 그래요. 이 애들이 말하는 게 엄마가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먹으니까 건강해진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막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 건강하지 않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허벅지가 얼마나 가늘게 태어난지 몰라요. 이 셋 중에서 체중이 제일 적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병원에 한 3일 정도 있었고, 태어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하루가 이틀 지나서 이제 소아과에 처음으로 검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문제가 있다고 빨리 응급실로 보내버렸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아이가 그 황달 수치가 이렇게 그 기준치를 넘어가 버리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살려야 되니까 어린이병원 응급실로 가고, 그래서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사 선생님 지금 당장 가라고 하니까는 뭐 겨를도 없죠. 아침에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어린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미국 병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응급실이 사실은 응급이잖아요. 근데 응급실이 아니라 안급실이에요. 정말 오래 걸려요. 우리 어머니도 한번 미국에 오셨다가 이제 그 부엌 일을 하시다가 칼로 여기를 찔려서 손가락 이렇게 해서 여기를 꼬맨 적이 있는데, 손가락이 칼에 베어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 2시간 기다려서 꼬맸어. 그게 미국 응급실이에요. 캐나다 분 그 이해되시죠? 캐나다는 아마 미국보다 더 심할 거라 생각해요. 어린이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인큐베이터를 잡아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아침에 가서 밤에 거의 한 새벽 돼서 방이 잡혀서 병실에 입원한 걸로 기억해요. 그 이제 우리 아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내는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거기다가 제왕절개를 막 하고 막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이를 간호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해서 병원 갔으니까 제가 병원에 있으면 우리 아내가 집에 가서 뭐 필요한 거 가져오고, 우리 아내가 또 병실에 있으면 제가 없으면 자기가 그 돌봐야 될 걸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산후조리가 안 돼서 손목이 아직도 시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를 안 낳았으면 어떨 뻔했을까? 그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저는 사실은 옆에서 조금 기가 막히기도 해요. 저도 아빠지만. 그 아이 때문에 겪었던 그 모든 삶에서의 어려움이 마치 우리 아내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 가슴에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통령이었으면 훈장 줬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말 성경보다는 세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이거는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참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라는 것은 카리스마이라는 것은 아주 자비롭게 베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용서하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은혜가 아니야, 그것만 특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고 특권이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못된 짓 해서 내가 하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좀 못된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치러내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좀 부끄러운 거죠. 그걸 특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사실 이거 생각하게 돼요. 화이팅 게일의 엄마가 된다는 게 뭐죠? 엄마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아이가 아플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까?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온몸이 아스라질 것 같이 힘든 그 일을 겪어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올바른 일이 될 때는 그건 특권인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훈장인 거예요. 칭찬 들을 만해요. 그리고 화이팅 게일 어머니들 칭찬 들으세요. 동일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겪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겪고, 믿지 않아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겪어내야 되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고난 받는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거는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게 제일 맛깔진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못된 일 하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땅히 해야 될 일, 관계 안에서 꼭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얘기하세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화이팅게일 엄마가 되면은 아이가 이제 아프기 때문에 그 간호하느라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들도 있잖아요. 또 아이들 돌봐주는 선생님이 왔다가 아이를 방치하는 걸 보고 우리가 가슴 아래하고 같이 화냈던 일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일 같이 분해하며 아이들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겪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치러냄으로써 그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다시 그걸 신앙의 차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이 크게 다가올 것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이제는 우리가 태도를 바꿀게요. 그걸 나의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적용을 하게 돼요. 우리 막내 들었다. 안녕하세요. 문 닫고. 정말 튼튼하잖아요. 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나 모르겠어. 네, 그러므로 우리 좀 적용을 해봐요.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화이팅게일의 엄마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나가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 다 대단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꼭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했던 유명한 연설을 약간 좀 이렇게 와전돼서 심플하게 했던 그 연설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To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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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계속 독일군한테 지고 있을 때에 윈스턴 처칠이 말한 거예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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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만 밀리고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면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리고 기운이 참 기가 빠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우리 엄마들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이 일을 겪고 있을 때는 너무 어려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기도응답을 다 해주셨다. 그래요. 지금 하나하나 겪어낼 때는, 특히 또 요새는 장마라서 또 아이들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모든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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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난 가끔 여러분 중에 제가 이런 일을 해버렸어요.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이런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면서 글들을 올리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우리 아픈 거 다 아세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한번 실수해서, 내가 이런 심한 말을 해서, 내가 아니면 이런 심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 그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뿜어내서 이제는 포기해야지라고 말하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잘못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화이팅 게일이 있으니 나의 후회와 나의 모든 아픔과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같은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라고 돼 있어요. 이 공동체성을 말해요.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함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되겠어요. 이 하이팅게일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로서 똘똘 뭉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방문하고 함께 서로에게 베풀고 섬기는 이 일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방파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실은 가만히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분도 개척하셨는데 개척 초기에 그분이 겪었던 일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방파제를 만들 때 이렇게 돌이랑 흙이랑 뭐 이런 거를 쭉 갖다가 쌓아놓으면 퍼더가 와서 확 하고 덮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많이 휩쓸려서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놨는데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큰 돌들이 남아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들과 흙을 부으면 이번에는 큰 돌들이 파도가 왔을 때 버텨주면서 좀 중간 돌들 그리고 조금 작은 돌들을 다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여전히 휩쓸려 가는 게 있죠. 근데 여러 번 그것들을 같이 해놓으면 큰 돌들과 중간 돌, 작은 돌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서로 딱 결합이 되면 그 다음에 파도가 와도 끄떡없는 그것을 부딪혀 나가는 그러한 멋있는 방파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이팅 게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각자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실 때는 생명이 풍성하고 번창하도록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생명이 살아남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흩어놓고 생명을 없애려는 그 모든 적대적인 환경과 투쟁에서 나아가면서 그 연약한 식물이 땅을 뚫고 올라가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 비바람과 그 모든 풍파들을 다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풀어내잖아요. 예. 생명 자체가 그런 역경들을 뚫고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화이팅 게일은 아름다운 방파제가 됩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봐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찾아가서 공동체가 되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좀 이따 들어. 문 닫고 아빠 이거 쓸 거야. 오늘 우리 막내 여러 번 건수하네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주변에 방파제가 되어주는 화이팅게 그리고 참된 엄마로서 아빠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화이팅길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의 특권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모든 게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온전한 화이팅 게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또 자녀를 돌보는 치료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버티고 견디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넘어져도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일어날 용기를 주는 화이팅 게일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함께 연합하여 건강한 인생의 역경이라는 파도를 이겨내는 질병이라는 파도를 이겨내는 그러한 방파제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나 주변에 여러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감싸며 함께 나가는 건강한 화이팅길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화이팅길 되길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